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사람의 전도를 하다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전도합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말을 듣고 이 할머니가 몇 주 동안 열심히 교회를 참석합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난 후에 할머니가 또 안 보여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할머니, 요새 교회 왜 잘 안 나오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준다 그랬는데 구원은 고사하고 1원도 안 주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할머니는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 돈, 구원을 이야기한 거로 착각하시고 오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종종 길을 걷다 보면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한국에서 보면 이상한 이단 같은 사람들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원 받았습니까? 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물어봐요. 정말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음이 움찔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없고 또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타고 이 이단은 좀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확신이 없어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도 가지 못합니다.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주게 돼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만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성경 공부를 자꾸 이끌어가고 그런데 따라갔다가는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도 망가지고 어쩔 때는 가정까지도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그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협의회라는 데에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 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왔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중심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중심 신앙생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전도단을 추수꾼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유혹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성도 중에서 알곡이 누군지 가라지가 누군지 이것을 고르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누군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유혹할 사람을 찾게 되어지는데 몇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5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목사와 사이가 나쁜 사람을 찾습니다. 두 번째로는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들, 세 번째로는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네 번째로는 교회에 불평이 많은 사람들, 다섯 번째로는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잘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그 사람들을 공략하고 자신의 이단의 길로 빠져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단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다 알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셨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느냐, 모태신앙이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선한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봉사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내가 직분이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목회자 이런 직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내가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라는 것이나 방언이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지금 묻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비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 누릴 것을 다 누리고 많이 가지고 많이 먹고 많이 누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이 살아야 100년, 120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누렸을지라도 영원한 세상에서 심판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사람일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높은 지위를 갖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갈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고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았는데 언젠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겠지,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지 막연한 생각하면서 그냥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더 비참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신자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 이 구원의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하고 또 넘어가야 될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질 겁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때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왜 이 글을 썼습니까? 이 글을 쓴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은 사람,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20장에 이런 글도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대충대충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신년 초에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구원의 문제만은 우리가 뒤처지지 않게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할 건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영생은 그 말대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생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가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계시록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장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픔이 없다는 겁니다.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이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구원, 이것을 누가 주셨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이 구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 겨울인데 종종 보면 호수나 강가에 살얼음이 낀 상태인데 그것을 모르고 들어갔다가 빠져서 큰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번 빠지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데, 사람들은 내가 젊으니까, 내가 수영을 잘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구조 방법을 아니까 자신 있게 들어갔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허무하게 우리의 생명들이 사라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또한 너무나 무능한 존재입니다.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사람은 아직 지구 바깥에 나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깊은 바다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존재들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작은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비행기인지 철새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그것이 어디인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천국을 알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유약하고 무능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모든 성도들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구원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후반절하고 12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한과 그 능력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위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천국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죄 지었던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었다, 부끄러운 것이었다, 무섭고 아주 흉측한 것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영접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또 유명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씻어주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어졌는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무능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면,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시험이 들어도 넘어지고 조금만 아파도 낙심되고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종종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받는데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종종 신방을 가게 되어지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한 분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또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답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뭐예요? 나의 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답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구원의 문제를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영생이 있는지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청교도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이렇게 전도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전도를 했다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한 번만 태어나면 육신이 죽고 영혼이 또 죽어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우리의 생명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한 번 영혼이 태어나게 되어지면 육신만 죽는, 한 번만 죽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두 번 죽는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계시록 20장 말씀에는 두 번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사망까지도 겪게 되어진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가 나타나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인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연구하는 사람이고 후대에게 전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과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뜻도 아주 멋집니다. 니고데모인데 니고라고 하는 말은 탁월하다, 뛰어나다 하는 말이고 데모라는 말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인의 고위 정치 관리자이고 정치 지도자이고 종교 지도자이고 율법 학자였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당황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책망까지 하십니다. 이 니고데모는 너무 놀랐고 당황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마 예수님에게 대한 구원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과정 속에 탄생된 말씀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현장에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위하는 일을 또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일을 감행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이 니고데모가 믿음이 바로 섰구나. 그리고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구원에 대한 진리와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그 니고데모였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바뀌어졌다.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과 확신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던질 건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9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확신이 심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된 자리를 내어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생명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고백한 이 고백은 예배 초반에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의 마음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도 주님과 함께